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비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우리가 3편부터 그리고 어제 4편 오늘 5편까지 내용은 같은 사건이라고 하지요. 압살롬의 반역을 근거로 한 다윗의 비판 혹은 다윗의 탄원의 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편은 조금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을, 즉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실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분 시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리이다. 아침에 내가 간구한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아침에 곧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먼저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타이틀, 그러한 주제로 여러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겠는가? 오늘 5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복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8절만 다시 봐볼까요? 보면 8절만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지금 압살롬과 반역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쫓기고 쫓기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8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이 고백은 참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어쩌란 말입니까? 마지막 방은 뭐라고요?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달라는 간구예요. 여러분, 내 원수들 때문에 주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 원수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무엇입니까? 저들 좀 제거해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원수들로 인해서 보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오히려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가기를,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 세우시는가라고 늘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아니 그는 살인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 하는가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죄, 어떤 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 당신의 길이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 그렇지요. 오늘 다윗은 어떤 것까지 당신을 핍박하는 그러한 불의한 자, 악한 자들로 인해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윗이 복 있는 자가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압살롬을 들어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요. 돌아보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뭐가 되고 있단 말입니까? 축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분 기도가 오늘 다윗 왕의 기도요. 그러게 다윗이 복되고 복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왜 저 악한 자들은 그렇게 살려두시고 왜 저 의로운 자들은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악인의 여러분 그러한 뭐라 할까요? 악인의 평강과 의인의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인가라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악한 자가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자로 인하여 선한 내가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볼 때면 이건 더 미칠 노릇이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배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하여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대적 악인들은 성도들을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쓸어야 하지요. 다 진멸해야 하지요. 그런데 일부를 다 하지 못한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땅을 다 제거해, 다 차지해, 다 점령했는데 그들은 그랬지요. 아이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저들이 있는 것은 너무 험하니까 그냥 저들 내버려 둬버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지요. 왜요? 그 남겨진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해초리로 여러분 찌르는 가시로 그렇게 남겨졌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구를 하나님이 그 남겨놓은 여러분 천직들을 가지고 해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지요. 당신에게 가장 삶에 큰 가시, 아마 그들의 바울에게는 안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렇게 치료하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만일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러한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바울에게 남겨진 그 가시, 하나님이 그 가시를 떼주지 않았어요.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진료할 때마다, 오만할 마음을 품게 될 때마다, 내가 뭔가 했노라고 그렇게 자신할 때마다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 여러분 그 인생의 가시가 되어서 그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악인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파멸의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와 같은 존재이다. 파멸의 길입니다. 파멸의 길. 파멸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뭐라고요? 악인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복있는 자입니까? 누가 복있는 자입니까?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어떤 그 가운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회개하고, 악인들로 인하여 내 삶의 그 어떤 고통과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왜 내게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일이니 주님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의 근로를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악을 행할 때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악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모압이라는 여러분 첫째 여러분 찌르는 가시를 대동시켜서 그들로 찌르게 하고 찌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주의 길로 바르게 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절을 다시 봐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들, 여기 원수는 사람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들,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악하고 악한 것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입니까?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걷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그 원수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앞에 주의 길을 내 삶에 곱게 하도록 간구하는 바로 이 다윗이 복 있는 자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이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형통하고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닮고 그 예수처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얘기하고 내가 주의 길을 바르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게 엔저리를 드셨구나. 불평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 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문제가 없는 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그게 꼭 복이 될까요? 물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 없이도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 수 있다면, 예수 따라갈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신 것은 큰 저주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다윗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때 다윗은 그것이 불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핍박과 환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로 아버지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천직인 것을 다시 깨닫고 얘기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삶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모든 삶의 문제들, 그것이 나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하나님 세속화되어 버리고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한 그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아버지 착각하여서 얻고 누리는 것이 복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예수 닮는 것,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혹은 아버지 삶에 지쳐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걸로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속기 치료하심으로 속기 해결하심으로 더 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환난, 고통, 악인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낙심, 절망,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내가 더 믿음의 길을, 내가 더 주의 의의 길을, 주여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예수 닮게 하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어마어마한 더위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병약한 심령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온신 예배와 그리고 5일과 6일 1박 2일 노예주간 성경 캠프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생들 모두 또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모두 속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코치 감독인 것을 깨닫는 그로 인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은 전교인 여름 신앙 수련회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의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기뻐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회복하도록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가까운 계곡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의 성도들 하루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더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